자원에서 tuk송을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tuk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 성경에 보니까요 10대 아담의 자손의 계보도 10대, 셈의 후의 계보도 10대. 근데 10대 끝이 다윗의 계보는 다윗이에요. 근데 아담의 자손의 계보는 노아입니다. 근데 셈의 후손의 노아의 10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노아, 아브라함,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때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고 또 등용하고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자, 다윗의 계보 가운데 지금 다윗의 계보 베레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레스는요, 저를 보셔야 돼요.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그 넷째 아들 유다가 아들 셋이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때 당시는 그 문화가 계대 결혼이 해가지고 죽은 형이 자손이 없어요. 그러면 밑에 시동생 즉 원한이라고 합니다. 원한이 형수님과 동침을 해서 형님의 이름으로 뒤를 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한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성경에 없으니까 두 아들이 죽었어요. 유다는 셋째 아들이 셀라인데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유다 생각에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씨가 다 말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며느리 다말에게 너 친정에 좀 다녀와라. 내가 소식하면 쉽게 말하면 소식 주면은 그때 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안 가요. 그런데 이게 그 실라가 셋째 아들인데 유다는 생각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 같아요. 근데 다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손밑 셋째 아들과 이 다말과 사이를 통해서 유다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시아버지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말이 자기 자신을 희생을 통해서 시아버지와 다말 사이에 동침을 합니다. 그 동침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 족보가 이런 족보가 어디 있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언약적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앙족의 계열이 이제 만들어져 가요. 앙족의 계열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의미는 이름의 의미가 정려나무란 뜻이에요. 이 정려나무. 그러면 정려나무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삐뚤어진 잘못된 것을 똑바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이 정려나무가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려나무라는 의미, 그 나무의 의미가 삐뚤어진 것, 잘못된 것을 똑바로 세우기 때문에 다말의 삶을 통해서 다말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셋째 아들마저도 죽을까 봐서 겁이 나서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이 일을 안 해요. 그런데 다말은 아니에요. 유다 가문을 이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족보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걱정스러워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고정관념,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베레스가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은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며느리 다말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혹시라도 셋째 아들마다도 죽음을 맞이할까 봐서 겁이 나서 그랬는데 다말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면 베레스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터지고 나오다, 깨뜨리다, 부서지다는 뜻으로 이는 쪼개어 터뜨린다 하는 뜻이 베레스의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체면 따위 이선에서 벗어난다 하는 의미가 베레스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희생을 통하여 유다 가문의 씨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유다 그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가가 형성이 되며 출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것을,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 쉽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유다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챙긴 겁니다. 그러나 다말은 며느리가 시아버님과 관계 속에서 가기를 가졌다면 얼마나 이 며느리에게 세상 사람들 하살이 쏟겠냐고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준비케 하는 일에 자기 희생, 체면 따위를 벗어나서, 아멘.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과까지 딱 하면은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손에 딱 잡혀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에 온 보람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시간에 예배드린 가운데 오늘 목사님 뭐 베레스 이야기하고 뭐 다말 이야기도 해서 하고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면은 아니야, 제가 딱 종합해서 말하면은 그분이 누구를 이야기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딱 좁아져 가야 돼. 자, 이 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입니다. 이 헤스론은 울타리라는 의미입니다. 울타리라는 의미. 이는 둘러싸여 있다는 말로 경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다는 것은 자신이 정해놓은 경계를 부셔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 베레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말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어때요? 베레스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 다말이 희생이 없이는, 깨뜨리고 부셔뜨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없이는 베레스가, 헤스론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어떤 경계, 어떤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선을 정해놓고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한 거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된다. 그때그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감동하실 때마다 그 감동에 따라서 반응을 내보여야지, 고정관념, 틀을 바뀌어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예민하고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자, 베레스의 삶은 어머니 다말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이 터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희생의 삶을 실천하여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레스의 희생적 삶의 결과는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가 낳은 헤스론은 자신이 정해놓은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 자신을 깨뜨리는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헤스론이 삶을 통해서 오늘 헤스론이라는 사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살아갈 때 이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헤스론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입니다. 남은 높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남이 우러러 공경할 만한 지위나 신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은 높이 들었다는 것인데 남들이 우러러 공경할 만한 지위나 신분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고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각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각종 동식물들을 전부 다 이름을 짓는 그 탁월한 영적인 탁월한 그와 같은 회복을 지금 남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우리가 소금과 빛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 자연스럽게 어때요? 사랑을 받고 높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릴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는 것이 남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어떤 체면 따위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그 행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자신을 깨뜨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높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암미나답입니다. 이 암미나답은 고귀한 내 혈족 혹은 고귀한 친척이라는 뜻으로서 이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의 가문을 쫓아 내려간다는 뜻으로서 암미나답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신앙적 우리가 유산이며 본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이삭이 자신을 드림으로, 야곱이 죄를 토해내는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자녀의 삶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아낌없이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죄악 같은 것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토해내는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에 계신 하나님께 웃으시고 이런 자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섯 번째는 나손입니다. 나손은 마술을 행하다 뜻입니다. 즉 마술과 점쟁이의 의미로서 열심히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분별하고 또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나손이라는 의미 속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을 옮길 때 이런 사람들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말씀을 분별해요.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요. 아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삶 속에 능력이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몬입니다. 살몬. 이 살몬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여리고를 함락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두 사람을 보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거예요. 살몬은 후에 귀생 나학과 결혼해서 남편이 됩니다. 살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의복, 그늘이란 뜻입니다. 옷과 그늘은 가려준다는 뜻입니다. 옷이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준다는 뜻이에요. 옷과 그늘이. 그래서 남의 죄나 허물이나 잘못을 가려준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의 참여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 거니? 교회 안에도 막 허물이 발견되고 그렇게 하면 때 막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옮기기가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허물과 잘못, 실수를 모른 체하고 덮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의 참여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몬은 역대기 2장 5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아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아비, 살마. 그럼 아비란 말은 조상 또는 창설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살마는 룻기 4장 20절 혹은 21절, 마태복음 1장 5절, 누가복음 3장 32절에 등장하는 살몬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살몬이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온 터줏대감이에요. 자, 우리 학동부락 같으면은 지금 여러 성씨들이 살고 있지만은 200년이 훨씬 이전에는 이 학동부락에는 김씨 3연파가 이 학동부락에 살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동네를 이루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은 한 사람도 안 살아요. 저 대전면에 좀 살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듯이 그 베들레헴이 그 살몬에 의해서 베들레헴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이런 뜻이 그 영적인 의미가 소개되는데, 유다 가문과 이방 사람이 하나가 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자, 베들레헴. 자, 보십시오.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손뼉이 딱 쳐져요. 그렇구나. 유다 가문의 살몬과 이방 여인 귀생 나합이 하나 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가문의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하나 된 곳이 보아스입니다. 이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가문의 다윗과 이방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하나 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유다 가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 된 우리들이 하나 된 곳이 어디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가 형제로서, 하나로서, 한 형제로서 품에 안고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생 나합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가르쳐주는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난날 자신의 신분 때문에 결혼 생활이 원만했을까요? 이방 여인 기생의 신부님을 부끄러움을 살머니 어때요? 다 허물과 죄를 과거에 어떻게 삶을 살았든 간에 과거를 묻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살머니. 살몬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기생의 신분, 그의 천하고 천한 부끄러움을 살머니 다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아내를 맞이한 이 살모를 향하여 가장 고상하고 귀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살몬 다음에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에게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의미는 유력자, 탁월한 자란 뜻입니다. 유력자란 말은 힘이 있는 자, 세력이 있는 자, 탁월한 자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우수한 자, 이런 뜻이 보아스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아스라는 의미는 율법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이 보아스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힘이 있는 자, 세력 있는 자,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우수한 자 이치에 남들보다 한 사람 위에 앞서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해도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세대 속에 뛰어날 수가 없어. 리더자가 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데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뒷걸음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높여주기를 원하시고 1등 네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뒷골등하고 있냐 이거예요. 보아스라는 그 이름 속에가 유력한 자, 탁월한 자, 이런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탁월한 자, 유력한 자의 삶을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벳입니다. 오벳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자, 그러면 오벳이라는 말은 오벳이라는 뜻은 종,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룻이 고생 끝에 자기의 정든 고국과 자기의 친인척을 버려두고 자기의 신을 버리고 낯설은 곳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의 유력자 탁월한 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귀한 아기겠어요. 그런데 동네 이웃집에 이웃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벳이라고 불러라. 오벳이라 불러라. 종, 섬기는 자라. 그럼 무슨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왜 동네 여인들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오벳이라고 했을까? 룻의 삶을 봅니다. 룻이 보니까 그 나이 든 시어머니 다 나이가 들면은 요즘 말하면 요양병원에 버려버리고 찾아가도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 정든 고국과 자기 친인척을 버리고 세상에 시어머니 고향에 와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종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았더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그런 의미에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그때 당시 종은 남의 집에서 천한 일을 하면서 주인을 모시며 받드는 사람입니다. 룻의 삶을 가까이 보면서 뭔가 영향력을 받은 그 여인들이 룻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 이름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룻은 처음에 베들레헴 올 때는 이방 여인으로 불러졌어요. 그 다음에 여종으로 불러졌어요. 그 다음에 시녀라고 불러졌어요.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으로 불러졌고, 나중에는 제일 나중에 이름은 보아스의 아내로 불려졌습니다. 신분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높여주시는 모습을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경험을 통해서 이웃 여인들이 종, 섬기는 자 오벳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처럼 섬기는 삶을 살며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룻이 시므를 잘 섬기는 것이 룻이 낳은 아들도 나오미를 잘 섬기고 받들기를 원하는 여인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오벳이라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세입니다. 이세라는 의미는 주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구원을 갖다 선물로 표현했잖아요. 받는 편에서는 값없이 거저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는 편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희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죄도 없는 그 존귀한 신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2000년에 말구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받지만은 주님 편에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기까지 하면서 주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은 한순간도 주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저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좋다고만 생각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벳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벳이 자기 어머니 룻처럼 섬기고 종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를 주더라. 그러면서 이세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세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더하여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도록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의미는 사랑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힘입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힘입었을까? 열왕기상 9장 4절에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9장 4절. 자,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음을 온전하여, 마음을 온전히 하였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그런 상태.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윗 생각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해 버렸어요. 충만해 버렸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버렸어요. 이런 다윗. 자, 다윗은 사무엘상 7장 28절로 보면은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있을 때 이 다윗이,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때 형이, 야, 들에 있는 몇 마리 양을 어떻게 놔두고 이 전쟁통에 왔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몇 양이라고 했을 때 그 몇 양은 서너 마리밖에 안 되는 양을 이새가, 아버지가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쪽팔려요. 다른 사람들은 30마리, 50마리, 100마리도 있는데 한 서너 마리 양을 다윗에게 맡겼을 때 다윗은 숫자에 관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서너 마리 양을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목숨보다 더 아끼면서 양들을 지켜요. 양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야, 이거 보통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신을 희생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너 마리밖에 안 되는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나 곰에서 그 양들을 지키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 우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 똘마니, 저 어린 꼬마 다윗이 성장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맡겨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이 저기 있구나 하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뽑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찾고 사는 사람 중에 뽑힌바되는 귀한 영광의 가문이 여러분 가문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사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합해 보니까 지금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안전하지 않지만은 조금 종합적으로 보니까 누구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누구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 시대의 베레스로부터 헤스론부터 남 아미나답, 나손, 또 이세, 다윗, 오벳, 보아스, 이 모든 사람들이 시대에 살면서 그들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면서 삶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이유며 목적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면서 종언하면서 이렇게 내가 생겼더니 이런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때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왜? 아버지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식들이 20년 30년을 보니까 죽을 때도 교회 나가거라 해도 거기에 끄떡하지 마라. 엄마 장례만 치면 교회 안 갈 거야. 봐, 엄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쉽게 말하면 개떡같이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목숨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8절 보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예수님을 닮는 삶이 무엇인가,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0사람의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 누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런 죄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압니다 하나처럼 우리로 공격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507장) 찬송하겠습니다. 507장 507장